우리 부모님들은 사실 아이들의 울타리가 되어줘야죠. 근데 자기가 울타리를 이렇게 가져보지 못하면 사실 울타리 만들어주기가 쉽지가 않지요. 그래서 거의 잘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도 결혼해서 아기 낳고 난 다음에 준비하면 늦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과 기도가 되도록 끊임없이 묵상을, 왜 후대가 있기 때문에. 요즘 뭐 비혼 또 뭐 무자녀 이렇게 생각, 그 전부 사기당한 거예요. 흑암에 사기당한 거, 문화에 사기당한 거예요. 예, 물론 사회적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의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 언약 붙잡은 사람들은 뭐 애기 1명 놓을까 2명 놓을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예, 적어도 3-4명 놓고, 심지어 한 5-6명 놓고 이래야 돼요. 우리 저기 누굽니까? 김성훈 목사님. 예, 아기 6명 낳으면 성지순례 보내주잖아요. 부모. 예. 그리고 그 교회, 이게 성교원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키우면 돼요, 교회에서. 어려운 게 없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세계복음화를 두고. 이게. 그래서 단순히 치유사역이 단순하게 그냥 우리 치유하자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공동체가 회복돼야 돼. 공동체가. 그래서 실제 아이들도 우리 교회가 키우고. 그래서 제가 뭐 그런 사람들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아니에요. 다 필요 있으신 분들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애들 오면 격대교육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네, 그래서 확실하게 그냥 붙잡고 기도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반드시 줘야 될 것. 내 자식, 네 자식 없습니다. 함께 우리가 키워야 돼요. 그래서 그 울타리가 필요하다, 교회가. 그래서 애들이 있기 때문에 성교원하자가 말이 아니고 이 성교원이 또 다른 현장의 문이 돼야 돼. 플랫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애들만 아니라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까지도 데려와서 완전 복음 각인시킬 수 있는 성교원이 나와야 돼요. 그 울타리. 그러니까 교회가 그 울타리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부모가 울타리 역할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울타리가 뭐냐면 영적 울타리예요. 두 번째가요, 정서적 울타리예요. 세 번째가 삶의 울타리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제대로 가지고 계시면 된다니까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걸 제대로 해주려면 우리는 반드시 3가지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복음이 먼저 이해되어 있어야 돼요. 그 부모는 복음이 가장 시급한 겁니다. 복음이 이해 안 되면 거의 상처에 묶여 있거든요. 그렇죠. 이 복음이 안 됐다는 말은 과거에 묶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처에 묶여 있고 현재가 이해 안 돼요. 현재가. 그 영적 문제 해결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리고 실제로 미래가 답답하다고 왜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짐이 된단 말이에요. 키우지 않을 수는 없고 키우기는 너무 힘들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반드시 사명 가지고, 이 사명입니다. 사명 가지고 복음 이해해라. 특히 청년의 때에 꼭 필요합니다. 자녀를 두기 이전에 복음이 이해되어져야 돼요. 두 번째가 뭐냐면, 그러면 반드시 회복됩니다. 뭐가 회복되느냐? 기도 이해가 된다니까요. 기도. 그러니까 이래 볼까 저래 볼까가 아닙니다. 언약 붙잡은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에 대한 언약 붙잡은 기도, 가정에 대한 언약 붙잡은 기도, 후대에 대한 언약 붙잡은 기도, 이 속에 있어야 돼요. 이걸 제대로 응답받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해된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에 대한 즐거움과 행복이 응답으로 오게 되죠. 그렇죠. 우울하지 않거든요, 이래 되면. 여러분, 이래 되면요, 우울은 없어집니다. 우울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문제와 사건이 오면 그건요, 전부 응답으로 보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선택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수가 없는 상태가 딱 되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영적 상태가 전부 다 안 돼요. 그러니까 전도 이해가, 이게 전도 많이 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게 성령 충만 아닙니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의 이 비밀 속에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문제될 게 거의 없죠. 그러면 아이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아이가 지금 어떤 상태냐? 문제될 게 없죠. 그죠? 그런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런 힘. 그러면 영적 울타리 칠 수 있죠. 그렇죠. 이게 이해됐는데 영적 울타리를 못 친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어제 조영기 목사님이 소천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부터 17일까지 아마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제 조문객 맞으려고 이제 빈소를 차린 모양인데, 예, 한 세대가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독교적으로 한 세대. 거기에 뭐 정치인들, 경제계 사람들이 막 화환도 갖다 주고, 그러니까 사실은 영적으로 큰 거물이죠. 뭐 좋았든 나빴든. 예. 이게 그 울타리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나라가 흐트러지지 않고 갈 수 있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제대로 이해되면 여러분 이 영적 울타리 내가 뭐 틀을 만들고 안 만들고 이게 쳐진다니까요. 아이들이 영적으로 전혀 다른 것이 영향을 받지 않을 올바른 복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이 울타리가 있어야 돼요. 왜냐? 애들은 이해 안 되는 게 많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람의 머리로 이해 안 되는 현상들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특히 요즘은 유튜브에다가 뭐 온갖 뭐 미디어들이 이 끊임없이 궁금하면 다 찾아볼 수 있도록 만들잖아요. 그러니까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이 기준이니까. 그래서 영적 울타리는 뭐냐? 정확하게 복음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전달돼요. 정확하게. 정확한 복음이 전달돼 울타리가 쳐져요. 영적으로. 그러면 다른 걸 받아도 그거를 쳐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니까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시대적 영적 흐름에 영향을 안 받아요. 지금도 영적 흐름이 있잖아요. 이게 보이지 않게 명상에 뭡니까 기운동에 초능력에 이게 지금 시대적으로 흐르는 영적 흐름이거든. 이게 굉장한 능력입니다. 심지어 마술도 있잖아요. 요즘 애들 굉장히 마술 좋아합니다. 네, 그 재미있게 놀이로 갔지만 그거 아니고 그 배우에 깔려있는 많은 거. 사실 마술은 사기잖아요. 사기. 눈에 보이잖아요. 눈속임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에 영향받아도 괜찮을 만큼의 힘이 와야 돼요. 요거를 부모들이 쳐줄 수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정확하게 해석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부모들은 사실은 그냥 빈 시간을 그냥 보내지 마라. 빈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게 사명 갖고 응답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이 한 사람이 내 아이가 바울이 됐으면 좋겠다, 다윗이 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사무엘 됐으면 좋겠다, 모세가 됐으면 좋겠다. 그 정도가 아니고 얘가 진짜로 시대 살릴 인물로 자랄 수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안 돼도 괜찮아요. 어설퍼도 이위하거든. 그래서 영적 울타리를 쳐줘야 된다. 그 다른 거 없습니다. 정확한 복음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돼요. 내가 정확한 복음을 줄 수 있으면 되죠. 요걸 반드시 그럼 내가 줄 수 없다면 그 정확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현장에 데려다만 놔도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예배를 제대로 드리도록만 해도 된다. 복음 있는 교회라면 교회 제대로만 데려다 놔도 된다.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현명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워야 되고. 내가 모든 걸 다 알 수 없다면 그걸 할 수 있는 장소에 데려가는 것 자체가 응답이고 시작이다. 그 다음에 정서 울타리를 쳐줘야 됩니다. 정서 울타리. 그 정서 울타리 뭐냐? 아이들이 크게 감정 표현 못해요. 막 화내고 막 기쁘고 이거 말하는 게 뭐 요즘 애들은요 뭐 부모들이 놀고 이런 데는 옆에서 막 고함치고 떠들고 저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원래. 그건 어떻게 보면은 좀 뭐라 그럴까
네, 이 환경과 지금 그런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쩌면 정서적으로 여기 발달이 안 됐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지가 어떤 형편에 있고 어떤 환경에 있고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분별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 그렇죠.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은 지금 전도하고 있는지 지금 기도하고 있을 때 애들이 고함쳐 떠들더라니까. 그거 자체가 이미 뭔가 문제가 온 거예요. 분위기 파악이 안 되니까. 그 정서 울타리를 쳐줘야 돼요. 이게 지 맘대로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럼 눌리는 건 좋은 거냐? 아니에요. 지 맘대로 하는 것도 문제지만 눌리는 것도 문제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정서적으로 문제가 이미 왔어요, 그거는. 판단이 제대로 안 되고 상황이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것 자체가 정서적 문제가 온 거예요. 뭐 뭔지 아시겠죠? 정서 문제는 정서가 괜찮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판단을 제대로 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다가 나오는 거예요. 어릴 때 나올 수 있느냐? 그래서 어릴 때 부모들이 가르치는 울타리를 만들었어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충분히 그것을 받아줘서 재해석해 줄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아이하고 깊이 있는 뭐가 안 되냐?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서 울타리는 뭐냐면 소통인 거예요. 소통. 심지어 어떤 아이는 자기 이름을 부르는데도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울을 보고 자기 이름 부르고 믿음의 고백을 해라고 해도 그 거울을 못 바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왜?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가 없으니까.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괴로운 애들이 있더라니까. 그 정도로 자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 부모로부터 소통되어져 자기 인격에 대한 부분이 자기가 인격적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회복시켜서 소통해야 되는 거예요. 전인격적 소통이 돼야 되죠. 그래서 아이가 막 떠들고 놀고 즐겁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근데 그것만 해주면 부모인 줄 알아요. 능력돼서 그거 해주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나쁜 감정도 표현할 줄 알아야 되고 말로 하는 겁니다. 화내고 막 이런 게 아니고 그 화났다는 것이 말로 표현될 줄 알아야 되고 그 감정에는요 웃고 즐겁고 뭡니까 화나고 짜증나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안에 많은 것들이 감정 속에 담겨 있어요. 그거 표현할 줄 알아요. 그 정도로 소통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절제력이 생겨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어디 장난감 가게 가가지고 막 앵겨붙고 이거요. 이미 그렇죠. 그리고 사달라고 말 못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 중요한 게 뭐냐? 부모하고 깊이 소통이 돼야 돼요. 왜 이게 왜 소통이 안 되냐? 부모부터 이미 소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소통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소통할 줄 알아야 돼. 요 소통이 된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긍심이 생기는 거죠. 정서적 울타리 꼭 필요합니다. 뭘 해주는 게 정서적 울타리가 아닙니다. 뭘 해주는 게 이 아이의 인격이 받아들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이 아이의 인격이 받아들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이해 안 되면 내가 안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삶의 울타리는 뭐냐? 규모죠, 규모. 예. 아이의 삶의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 규모를 잡아주는 거죠. 규모는 모든 것을 다 골고루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사명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언약 잡은 지도자로 제대로 크기 위하여 가정이 받아야 될 축복이요, 교회가 받아야 될 축복입니다. 이걸 같이 할 수 있는 게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다. 뭐지요? 진짜 하나 되어져서 시대를 향한 믿음의 도전을 하는 것이다. 그 중에 최고의 가치 있는 게 뭐냐? 후대입니다. 후대. 그래서 이 후대를 정말로 가슴에 담고 기도할 줄 알아요. 전 교회가 후대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진짜로 이 전 후대들이 제대로 응답받도록 내가 해야 될 게 뭔지를 찾고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되려고 그러면요, 진짜 여러분 사역자도 모여야 되고요, 사역 헌신한 자도 와야 되고요. 그렇죠. 사역자도 와야 되고 헌신한 자도 와야 되고 경제 축복도 와야 돼요. 이게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경제 축복 와야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 경제 축복 주시는 거 봐야 되네. 교회 건축은요, 돈 있었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시간표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 계획에 맞다면 믿음으로 헌신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때로는 대출도 하고 때로는 어미가 집도 팔기도 하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 제대로 보고 도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쩌면 그게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가 지금 사람이 많아지는데 사람이 많아질 때 좀 더 큰 교회 갑시다. 이것 자체가 발상 자체가 전 틀렸다고 보거든요. 시간표가 뭐냐? 시간표가 안 맞으면 북적거리도 안 가야죠. 시간표가 아니면 시간표가 맞다면 우리가 좀 제대로 설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누구든지 정말로 시대를 둔 미래를 둔 도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 성도가 영적 부모요. 전 성도가 거기에 마음 담고 함께 응답받아야 될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절대로 속지 마시고. 그래서 대부분이 교회에 그냥 던져놓거나 아니면 혼자 막 실랭이 하다가 막 괴롭고 이럽니다. 그리고 10년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애들 무너진 거 보고요, 괴로워하고 그럽니다. 우리는 그런 걸 보고도 또 반복하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어요? 뻔히 보고도 반복한다니까. 왜?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진짜 믿음의 도전을 좀 해야 되겠다.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삶의 부분에 꼭 울타리가 되어줘야 됩니다. 요거는요, 내가 아이들에게 집중 안 되면 불가능하죠. 이걸 제일 잘하는 데가 유대인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쩌면 미래를 이미 정복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는 시대를 정복할 꿈을 꿔야죠. 그래서 그걸 지금까지 몰랐고 배우지를 못했고 못 봤기 때문에 다 놓친 겁니다. 근데 이제는 그걸 우리는 진짜 봤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하나님 회복할 수 있는 근원적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복음으로. 그러면 시작할 수 있다. 성령은 완벽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기도한다면 역사하실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두고 정말로 기도하시고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하시고 정말로 먼저 복음으로 살아나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의 충만한 비밀 속에서 우리 이 렘넌트들의 영적인 울타리, 또 정서적 울타리, 삶의 울타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 가정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시대에 정말로 미래를 살리는 차세대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울 수 있는, 그래서 시대를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